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왔다. 때가 되어서 아들이 왔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 유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리에 왔습니다. 아직 유업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 유업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국 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매우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자녀분들, 우리 어린 자녀분들, 특히 부모로부터 아직 독립하지 않은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은 부모님 아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빨리 독립하고 싶지 않나요? 싫은가 봐요. 싫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아주 너그럽고 또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따뜻하고 이런 가정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유신이는 빨리 독립하고 싶지 않나요?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 엄마랑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하는 말, 네가 제일 먼저 장가 갈 거다.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다 안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여야 될 엄마 아빠가 사실은 나를 굉장히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한다. 공부하라고 닥달하지요. 뭐 걸핏하면 청소하라고 하지요. 뭐 이거 하라고 하죠. 막. 일어나는 것, 저녁에 잠자는 것 하나, 막 이런 것 가지고도 다 엄마 아빠가 시비가 거는 것 같이 느껴지고, 더욱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게임을 좀 하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뭐라고 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우리 자녀들이 버거워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까? 버거운 일입니까? 율법, 그러니까 부모님 아래 사는 것, 부모님이 정해주신, 부모님이 만들어낸 가정의 규율 안에 사는 것, 그게 자녀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그 질문 자체의 그 용어가 좀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아래 산다라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아래 살고 진리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안전한 길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내 육체적인 본능으로 생각할 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이제 아예 용어를 신학계에서 만들어냈어요. 막시즘이 뭐였습니까? 이 세계의 질서는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과 착취를 하고 있다. 그러니 있는 자들을 다 죽여야 되고 그 있는 자들의 것들을 모두 나누어야만이 세상이 공평해질 수 있다. 이게 막시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어지고 전 세계의 거의 한 반절이 빨갛게 공산주의로 물든 1950년대까지 6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큰 비극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부자들의 이러한 횡포를 우리는 더 이상 보고 볼 수 없다. 빼앗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게 막시즘의 핵심인 것처럼 오늘날 문화 막시즘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죠, 세상에도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 인권이 중요한데 왜 우리한테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우리는 더 이상 어른들에게서 배울 게 없다.
우리는 네이버로도 충분히 지식을 검색할 수 있고 이제는 챗GPT가 있어서 마음껏 어른들이 없어도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꼰대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우리도 다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성경에 뭐 어떠고 저떠고 하더라도 나한테 11조 같은 거 하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봉사 같은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다 내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뭐 셀 모임을 하라든지 뭐 수련회를 억지로 가라든지 그러지 마세요. 나도 적당히 알아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숨을 쉬는 게 진리요, 안 쉬는 게 진리요? 쉬는 게 진리죠.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숨을 쉬세요 하는데 난 숨 안 쉴래.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율법에도 있는, 신명기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떡으로, 돌로 밥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돌로 밥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밥을 만들 수 있어도 거부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고, 얼마든지 내 인생의 먹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내 생각으로, 돌과 같은 내 생각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억압하고 있고 부모님이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것을 그냥 스트레스로만 받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운 게 없고 인생에 대해서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까요, 못 살까요?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자녀에게 좋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부모 같은 좋은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안전한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안전한 삶.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안전하게는 살 수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삶이 없는 거예요.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때가 되어짐에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잘 사는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 구원을 돈으로 계산해 봅시다. 돈으로 계산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커 보여요, 적게 보여요? 구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이렇게 빈둥대고 안 나가던 청소년기 시절에 그게 반항할 때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또 학교에 우리 이제 지리 가르치시는 박종호 선생님이라는 분은 장로님이셨거든요. 이분이 늘 안타까우셔서 우리한테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혁철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 아니 1원 못해서 10원이라도 주시면 내가 교회를 가지. 아니 해프일이면 왜 구원을 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10원이면 그래도
전방에 가서 캔디 2개는 샀을 수 있었어요. 싼 캔디는 5개도 주었어요. 모두 불량식품이지만. 그런데 선교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갑오 개혁이 이제 1894년에 일어나고요. 화폐 개혁이 이루어져요. 예전에 이제 엽전 가지고 상평 통보를 나눠주던 그런 세상에서 드디어 은행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1원, 2원, 1전, 2전 이렇게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구원이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쌀 2가마입니다. 갑자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지금 쌀 1가마 얼마지요? 전종호 집사님 빨리 얘기하세요. 네?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쌀 2가마면 40만 원.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율법 아래 억압되어 본 사람은요,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이 배고픔에서 자유해 봤어요? 배고픔에서 자유해 봤어요? 아니, 배고파 보지를 않았는데 무슨 자유함이 어디 있어?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거리가 너무 풍성하도록 많으니까 지금 학생들,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PT 받으래.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 살이 안 찔까를 고민하지 배고픈 걸 고민을 못 해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제 예수님 믿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당신들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안 닿아요? 하나도 안 닿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억압되어 보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했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시시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느껴지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배가 고프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우리나라 1930년대 1860년대로 넘어오면서 막 극심한 가뭄이 들고요. 너무 수탈이 심하니까 풍양조시, 그리고 안동김 씨의 그 세도가의 이 수탈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배고파서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밀가루를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획기적인 복음으로 알아듣고 막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이해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면하는 길이 여기 있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복음이 뭔 줄을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복음을 다 깨닫는 줄 아세요? 저 같은 것 역시도 목사가 되기까지 처음에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질서를 넘는 칼 막시즘을 넘어버리는 이 복음의 진짜 찬란함, 이 세상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목사가 되면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저기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돌아와서 드디어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버린 거죠. 우리 지금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는 아마도 값싼 은혜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없어도 고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고만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은혜에 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진리는요, 마치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죽었다 그러거든요. 숨 쉬고 있는 게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살아 있는지, 내가 죽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집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돈 나올 구멍만 있으면 그냥 나는 성공자이고 나는 살았고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병마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최고의 복음은 뭘까요? 병에서 노임받는 거잖아요. 병마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이 복음의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 자유에 너무 물들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백의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는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경찰인데 자기 아내의 암을 못 지켜요. 저는 그런 경찰의 비애를 봤어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잡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민중의 지팡이로 많은 범죄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켰는데 사실은 내 아내조차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힐 때 우리의 인생은 생각이 달라지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져요. 때가 차면 어디로 가야죠? 목욕탕 간다. 그죠? 진짜요. 때가 차면 우리가 몸은 목욕탕을 가야 되겠지만 때가 차면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딸 되었다라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받을 기업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신 분들, 저 광주에서 이 먼 길까지 와서, 거기도 교회가 지천으로 들려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 이게 보통 무슨 수고란 말입니까? 근데 왜 어디 여기까지 와요? 그냥 여러분 우아하게 신앙생활 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여기 큰 교회 있어요. 기쁨교회도 있고 저 중앙침례교회, 그런 데 가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딱 봉사하면 됩니다. 나머지 52주는 느긋하게 우아하게 좋은 옷 입고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막 여자분들은 식모옷 입고, 뭐 남자분들 식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남자분들 설거지 하시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여러분들 이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여러분의 받을 유업이 하늘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창시절 중학교 때요, 친한 친구 집에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전축 알아요? 전축을 아는 사람들 정도 되면 이미 갈 때가 되었어요. 자,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세상에 얼마 안 남았어요. 전축을 알다니? 현아 전축 알아? 모르지? 아직도 많이 남았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 험한 세상에서 아주 오래 살아야 되니 어떻게 하나. 전축은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레코드판 돌아가는 거 있잖아. 레코드판, LPD판이라고 하나? 칙칙 돌아가면 여기다 딱 판을 올려놓으면 옆에 스피커 큰 게 나오고, 옛날에 이 전축 있는 집은 진짜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전축 있는 집에 이제 우리가 놀러 가는 전축을 제가 처음 봤잖아요. 소리가 나오는 게, 야, 이 막 기가 막힌 거야. 딱 올려놓으니까 칙칙칙 치면서 틱틱 튀면서 이렇게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때 그 첫 제가 전축 들었던 이 소리,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막 칙칙칙칙 가는 이런 소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 맑은 음을 담은 그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집에 엄마 아빠가 놀러 갔기 때문에 그날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쳐들어가서, 엄마 아빠 없는 집에 뭐가 임하지요?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 그죠? 그래서 자유가 임해서 막 라면, 옛날에 그 라면도 60원이었거든요. 그 라면 막 사다가 이만한 솥에다 끓여가지고 6놈이 몇 번을 끓여 먹었나 몰라. 어쨌든 라면 거기 집에도 있었고 라면을 더 사다 끓였는데 6명이 앉아가지고 라면을 한 3번 정도 끓여 먹었는데 라면을 한 20개, 30개는 끓여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먹고 마지막에 뭘 먹었냐면 소주를 먹었어요. 우리끼리 또 모였으니까 또 먹어야지.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먹어야 돼. 다준아, 그런 거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 엄마가 발칵 뒤집어지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야. 해방을 맞이해봐.
어쨌든 간 또 소주를 먹어줬잖아요. 또 친구들끼리 모였으니까 딱 소주를 먹으니까 이제 그 방 안에서 씨름을 하자. 그래서 그 좁은 방 안에서, 그래도 집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좁은 방 안이라도 지금 정도 아파트 한 32평에 거실 한 반절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파 저쪽으로 다 쳐놓고 이제 씨름을 합니다. 막 씨름을 하고 했더니 술을 먹어서 으짜짜짝 들어서 몇 씨름했는데 전축에다가 씨름해버렸어. 전축 위에, 제일 위에 뭐가 있죠? LP판이 있잖아요. 와자끈 짜자끈 막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 술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야, 나 집에 갈란다. 집에 갈란다. 그 순간 그 부잣집 그놈이 그렇게 우리가 부러웠어. 야, 너 부럽다. 말은 안 했어도 저런 돈 많은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는 거, 네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배가 아팠는데, 와장창 LP판이 깨진 그 순간에 내가 이 집 아들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좋던지, 야 하고 사람 막 신발 신고 내가 나오고, 둘째 놈 나오고, 셋째 놈 나오고, 집에서 못 나오는 놈 누구요? 그 집 아들 놈이야. 그 집 아들 놈 어떻게 됐을까? 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그 집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괜찮다. 뭐 까짓거 혼나도 저놈이 혼나지 뭐, 이제 우리는 괜찮다 하고 나왔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그날 저녁에 밤새 들어오고 다음날 와야 되는데 그냥 저녁에 다 주랭랑 쳤잖아요. 그래서 나 다음날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학교 갔는데 얘는 학교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멀쩡하게 왔어. 그래서 나중에 야 괜찮냐? 그랬더니 뭘? 그래서 괜찮냐? 전쪽 부셨잖아. 아버지한테 겁나게 혼났다. 야. 그래. 그걸로 끝났냐? 그랬더니 겁나게 혼나고 말았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전축이 귀해요? 아들이 귀해요? 아들이 귀해요. 근데 우리는 전축이 귀해요? 그 아들이 귀해요? 전축이 귀한 거야. 여러분, 아들이 됐다라는 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받을 그 귀한 걸 아직 이 땅에서는 내가 한 번도 못 받았어. 돈으로 받는다고요? 10억 받으면, 100억 받으면, 뭐 비행기로 받으면, 보잉 707 내가 받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차로 받으면, 람보르기니 받으면 뭐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 받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바울이,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그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이 땅에서 받았나요? 약속된 것을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갔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너스로 하나님이 조금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아버지 만나서 전축 2개, 3개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축 근처에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120세를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암으로 30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기업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유산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업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절대 바꾸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떤 것을 받을지. 그러나 저는 바울이, 베드로가, 디모데가,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내던지면서도 복음을 붙잡았던 그 가치,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그냥 쫓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전축에 눈 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굴욕을 여러분이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어깨 피십시오. 어깨 피십시오.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없어도 호주머니에다 돈이 없으면 화장지라도 꾹꾹 말아서 많이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 화장지라도 두들기세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세상과 견줄 수도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가치 속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람되고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